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옛날에는 우리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했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셔서 벌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고 우리는 죄 없다 하고 우리를 좋아하시게 됐어요.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걸 갖다가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 따라해 봅시다.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천천히도.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화목했다 그렇게 해요. 화목이 뭐죠? 싸우던 사람이 안 싸우는 걸 화목이라 그래요. 전에는 싫어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로 받아들여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니까 이제는 마음이 평화로워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평화를 가지세요. 네, 잘못한 것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죄를 하나님께 말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평화를 마음의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심판하시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화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가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요. 이 기쁨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라요. 내가 잘못한 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기를 바라요. 용서받고 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마지막에 심판 때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앞으로를 생각할 때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니까 앞으로도 이 어려운 일 때문에 더 예수님처럼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처럼 변해요. 힘든 것이 생길수록 기도하고 힘든 일이 생길수록 내가 겸손해지고 힘든 일이 생길수록 이렇게 예수님 모습으로 변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으니까 기뻐하고 앞으로 미래에 또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해 줄 거니까 기뻐하고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요. 자, 이 기쁨 우리한테 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에 대해서 배웁시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이야기를 이 시간 달리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오래전 사도를 통하여서 온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듣고 구원 안에서 기뻐하고 성장하도록 하신 이 말씀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여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는 평화와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중국어 임금을 천자라고 하죠. 하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은 천자들, 글쎄 천녀라는 말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녀입니다. 하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평화가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던 로마 교인들은 좀 기쁨을 막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직 조직적으로 핍박은 하지는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은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죄와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를 보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오늘 다시 기쁨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명령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을 다시 선언해 줍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과 은혜를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우리는 평화와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합니다. 4절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확실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이 구원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믿었고 의롭담을 인정함을 받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 성도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공덕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맞습니다. 믿었습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믿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앞쪽에서 이야기한 사실입니다. 4장에서. 그러면 지금 5장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어렵게 된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아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시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듯이 명령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신약 성경은 명령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누리고 있다 사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 사실은 먼저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주시고 의롭담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평화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볼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과거에만 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평화롭게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평안을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한 개인이 마음속에만 누리는 평안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평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평안이 바로 평화 혹은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교회가 이렇게 평화로운 것인데, 그 평화는 무엇이냐?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갑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으니라. 진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야 될 소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수가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개인으로만, 성도 개인으로만 하나님께 누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하나의 평화의 공동체로서 누립니다. 우리 각자가 평화를 누리지만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와 함께 우리가 굳게 세워지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구약 히브리 말로 샬롬이죠. 샬롬이라 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중심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삶 전체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맺었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제 나의 말에 순종하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켜라 하셨고, 너희들이 순종하고 나를 믿을 때 나는 너에게 샬롬을 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된 이 평화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 사회에 갈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후손이 번성하는 것, 물질이 풍성한 것, 이것이 샬롬과 평화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교회의 수가 많아지는 것, 구약 백성에서 후손이 번성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물질적 축복도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서 평화를 누린다 할 때는 삶 전체가 복 가운데 있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고 민족 전체를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너희들과 다시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에스겔서 34장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평화의 언약에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이 평화의 언약에 들어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평화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평화의 언약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삶 전체에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같은 말을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이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가지고 있다. 2절은 똑같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향하여 들어감을 가지고 있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은혜로 들어감을, 은혜를 향하여 들어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 용서는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세계 안에서 계속 살게 하셨습니다.
삶이 번성하는 이 평화의 세계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있습니다. 들어감을 가지고 있어 왔고 서 있다, 이 말은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굳게 서 있어 왔습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로마서 14장 4절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움을 받으리니 그리스도인을 세우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어렵게 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굳게 세우시고 있습니다. 평화 가운데 세우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굳게 서 있습니다. 교회도 굳게 서서 자랍니다. 하나님의 샬롬과 번성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세우시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굳게 서 있지 않은 것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밀려올 때 나는 서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강해질 수 없습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약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새로워질 때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평화와 번성을 주십니다. 교회가 약해 보입니다. 그렇게 약해 보이는 교회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굳게 서서 번성해 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 평화 안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미래의 영광의 소망으로 즐거워합니다. 2장 후반절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의롭다 하신 것 때문에 지금 계속 평화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 또 하나는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을 바라고 이것은 그냥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의 원래 뜻은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으니까 그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도 일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하시고 다스리면서 우리들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누릴 영광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았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에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순교하는 정도가 아니라도 참 어려움들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병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불의의 사고도 당합니다. 그 원하지 않았는데 서로에게 오해가 생겨서 아픔이 생깁니다. 이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의 영광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어갑니다. 이루어간다,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 가운데 인내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합니다. 인내는 말 그대로 하면 그 밑에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이 환난을 지고서 밑에 머무릅니다. 이 환난을 지고 가지만은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환난이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저 땅에서 캐온 금이 들어있는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막 아주 뜨거운 물에 뜨겁게 하면 그 안에 금이 쫙 빠져나오는 그게 연단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용광로 안에서 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해서 정말 인격을 예수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 갑니다. 근육은 자꾸 써야 단련됩니다. 우리도 고난으로 단련될 때에 우리의 소망은 강해집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때 우리는 연단되어 가고 연단되어 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소망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는 급격히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확 변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점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영광으로부터 영광으로 이미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는 것은 그냥 아무 일이 없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편안하게 모든 것이 안락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과 환난 가운데 참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하고 또 울부짖는 찬양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차지한 것은 그냥 하늘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수많은 고난 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인내하는 여러분을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이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참고 나아갑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업을 통해서도 그것이 안락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사명,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이 자유로운 행동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정신을 잃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역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이니까 자랑스러워합니다. 둘째로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5절에서 말합니다. 소망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를 5절, 7절에서 말하는데 원래 5절, 7절 성경 원래에는 왜냐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음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져 왔습니다. 구약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요엘서 2장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불꽃처럼 내려오시고 사람들은 교회는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이제 말세가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는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5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복음 말씀은 듣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죄 용서받고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성령님은 아들, 딸로 만드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들 중에 아주 가혹하고 혼만 내는 아버지도 있지만 원래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의 부족함을 안아주고 다시 따뜻하게 일으켜주는 것이 아버지고,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부족함에 있는 우리들이 부족함에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종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 딸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새 생명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소망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 소망, 실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객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일이 가능한 것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객관적인 사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뭐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죽는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연약하다는 것은 뭐 몸이 약한 그 정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죄악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잘 다니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런 상태에 상당히 뭔가 가치가 있는 상태로 우리를 받아들여 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죄인일 때, 경건하지 않을 때, 바로 악한 그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주오셔서 하나님 쪽에서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좋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자발적으로 하셨습니다. 흘림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가지셨습니다. 근데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과거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해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객관적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확정이요 증거가 됩니다. 십자가의 한 번의 제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효과를 내시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신 십자가의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우리는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위대한 사랑의 일,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단련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9절부터입니다. 9절은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 따라서 하며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미 그분의 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그냥 착하다고 법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서 의로운 사람이니까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왔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9절은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더욱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새로운 관계에서 들어오신 이분, 이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는 더욱 세상 마지막 날에도,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릴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구원도 있고 현재의 구원도 있고 미래의 구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과거의 구원입니다. 사실 과거의 구원이 현재 계속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현재의 구원입니다. 미래의 구원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십니다. 미래의 구원을 10절에서 다르게 좀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좀 다른 말로 화목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선한 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것이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원수처럼 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그대로 하는 것을 싫어하고 원수처럼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원수된 것을 허물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믿읍시다.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평화를 누립니다. 굳게 서게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11절에서 이제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역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면서 의롭게 되고 화목해 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근데 앞쪽에서는 우리가 뭘 자랑한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는 그 소망 가운데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11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도 즐겁습니다.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는 거 참 귀하고 즐겁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 인격이 단련되어 가는 것 즐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복, 제일 큰 복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할까요? 첫째는 이 복을 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식사 한 끼 주신 것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시고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시고 굳게 서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시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감사 찬양합시다. 둘째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삶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참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물이나 학벌이나 친구들이나 외모나 건강이나 무엇이든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참으로 자랑거리입니다. 심지어 환난까지 역경까지도 자랑입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성취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시다.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삶을 자랑하고 즐거워합시다. 환난과 고통까지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합시다. 환난과 역경이 올 때 당장의 어려움만 보지 맙시다. 좀 멀리 내다봅시다. 이 어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봅시다. 그 영광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날을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오늘 말씀 세 가지 기억합시다. 예수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평화와 구원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시다. 지금 평화를 누리고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시다.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합니다.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